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죄송합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숫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고 해석하는데 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완전수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매우 중요한 그 완전수로 불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지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였고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년은 안식년입니다. 또 여리고성을 7번째 돌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도 7번 몸을 담가서 그 가지고 있던 병을 나음을 얻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훈련, 회복, 연단, 그 믿음의 실현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모세 역시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서 그 꼭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갔고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시며 그 시험과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숫자를 통해서 성경의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이름에서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이나 그 지명들에도요 뜻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시는지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그 파악하고 알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에녹은요 봉헌된 자라는 의미로 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욥은 울부짖는 자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바위와 또 반석이라는 의미로 그 초대교회의 굳건한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게 된 이 예레미야도요, 그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일들을 펼쳐 가시는지, 또 이름에 담겨진 뜻을 통해 굉장히 긴 이 52장 전체 내용을 매우 함축적으로 또 요약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 뜻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또 하나는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혹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던지면요, 나와 그 물건의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던지니까 더 이상 그 물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집니다.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즉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버린 그 패역한 땅, 바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그 1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심판을 받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채요, 다른 신들과 또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것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아까 무엇이었느냐?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좀 더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높이신다는 것은요, 먼저 그 상태가 높아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낮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요, 그 상관이 없어져 버린 그 패역한 땅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넘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버리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서 그 말씀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 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예레미야 52장으로 분량이 많아서요, 대선지서로서 긴 호흡으로 저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예레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 패역한 땅 유다를 향한 심판과 또 회복이라는 이 두 단어를요, 저희가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살피면서 읽으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판과 회복.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은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에게요,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성경에서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 많이 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맡겨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국가의 장래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교훈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기도의 응답 등 그 다양한 이유로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시려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처음 보게 하신 것은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카드라고 해서요, 이 사카드라는 말이요, 그 의미가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들을 다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6절을 통해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해서 자신의 부족함 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요, 너에게 맡기신 소명, 너에게 맡기신 그 사명, 너를 통해 일하고 너를 부른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신실하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도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그 확신을 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한 말들을 지키려 애쓰려 하지만요,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주고 싶고 또 베풀고 싶지만 그 뱉은 말들 다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걱정되고 앞날이 걱정돼서 왜 점을 보러 가고 또 무당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당들은요, 절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으로 남는 것 100% 그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 무당들 절대 그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남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다 말씀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미리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까지도 하나씩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지키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그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셔서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연약할 때가 가장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때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라날수록 나의 연약함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사람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크시고 위대하시고 국률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시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주신 환상은요, 1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두 번째 환상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요, 불러서 패악한 땅 이 유다를 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징벌에 대해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패역한 땅 유대에게 심판할 것을 예레미야가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가 잘못되었고 고쳐야 하고 문제가 있다 말한다면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맞아, 내가 잘못했지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충고이고 조언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이 말을 잘못했다가는요, 나도 모르게 그 관계들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못 볼 사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요, 그가 해야 할 일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패역한 땅 유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했으니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예레미야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전하기 힘든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은요,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어떻게 하는지, 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절대 그것을 팔짱을 끼신 채 살펴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먼저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허리를 동여매므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속하고 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함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우리가 그 감당하게 될 사명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앞에 펼쳐지게 될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심판을 말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일,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읍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쇠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노성벽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움, 문제, 고난, 시험, 그 환난 앞에요, 절대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 하루가 되실 텐데요, 다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우리를 노선벽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또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함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또 선교적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과 또 이 지역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 가정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 열방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나도 깨달아서 내게 주신 사명 오늘도 넉넉하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영적 낙심함과 그 침체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파나마로 단기 선교로 우리 17명 보냄받은 자로서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남겨진 기간 계속해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신 우리 임미옥 집사님, 주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곳이 없게 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히 잘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이 온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